오늘은 같이 함께 나눌 말씀은요,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인가? 신념인가?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신앙인가? 신념인가? 얼마 전에 제가 TV를 한번 이렇게 틀어놓고, 저는 TV 틀어놓고 이제 방 청소하고 그러거든요. 집이 고요하면 청소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는요, 그 TV를 틀어놓은 걸 노동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소리가 나야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정리를 하기 위해서 TV를 틀어놨어요. 근데 제가 주로 이제 TV를 보는 것들은요, 제일 좋아하는 거는 교양 프로그램 이런 거를 많이 좋아합니다. 뭐 과학 뭐 이런 것도 좋아하는데, 그날 틀어놓은 것은 벌거벗은 한국사라는 것을 틀어놓게 됐었어요. 혹시 보신 분 계시나요? 네, 보신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날은요,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다가 다른 것은 기억이 안 나는데 뭐가 하나에 딱 꽂힌 게 있었어요. 바로 임진왜란 때 얘기를, 그러니까 전쟁이 났었던 얘기를 하다가 이 전쟁 때 들어온 우리나라의 식자재들이라고 해야 되나? 채소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전 그때 처음 알았었던 거예요. 여러분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요, 고구마 원래 우리나라에 있었던 게 아니라요, 물론 다른 데서 들어왔겠거니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불과 얼마 전이었었던 임진왜란 그때 고구마가 그때 들어왔대요. 호박도 그때 들어왔다고 합니다. 토마토도 그때 들어왔대요. 일본을 통해서 들어왔다고 하는데, 물론 이거는 뭐 또 막 학술 논란이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때 설명으로는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 들어왔었던 게 담배라고 합니다. 이 몹쓸 거 하여튼 갖다 줘요. 이런 담배는요, 백해 무익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뭐 담배 피우는 분이 없으니까 다 동의하실 거예요. 하여튼 이런 것들이 막 들어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 대장금에, 여러분 드라마 보셨나요? 사극이요? 대장금? 그 대장금에 나오는 호박전은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임진왜란 전이기 때문에요, 호박은 그 이후에 들어왔어요. 저는 사극을 보면서요, 궁중요리에 호박전이 있는 걸 꼭 봤거든요. 여러분 보시지 않았습니까?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임진왜란 이후의 배경의 사극에는 나올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전에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굉장히 놀랍고 재밌는 사실이었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놀랍고 재밌는 사실을 봤었는데, 이거에 제가 진짜 놀란 게 아니고요, 사실 진짜 놀란 건요, 다음 식자재인 채소입니다. 이거였습니다. 임진왜란 때 들어온 또 하나의 채소, 그것은요 고추라고 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고추가 이때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다들 놀란 거예요. 거기 출연진들도. 아니 선생님, 그러면은 그전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김치는 어떻게 된 거예요? 했더니 그전에는요 백김치를 먹었대요. 그 이후부터 고추를 넣은 기름. 우리나라 하는 음식 하면요, 대표 맛이 뭐죠? 매운맛이잖아요. 매운맛. 그래서 그 중에 하나도 김치가 있고, 다 보면요 매운맛 소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세계에 나가서 이게 본 것들은요, 여러분 한식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굉장히 많이 유행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제 친구가 독일에 살고 있는데요, 이번에 잠깐 들어와서 얘기를 해주는데요, 독일 있는 마을에 한식집이 딱 하나가 있는데요, 거기에 여러분 놀라시면 안 되는데 비빔밥을 팝니다. 비빔밥이 가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대략 45,000원쯤 합니다. 말이 안 되는 이 가격이죠. 그런데요, 누가 먹겠어요? 아니에요. 줄을 서서 먹는데요. 그 정도로 지금, 근데 그래서 너무 궁금하니까 이 친구가 맛을 보러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맛있을까요? 맛이 없을까요? 맛이 엄청 없어요. 뭐야 이게? 지금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지. 야, 이건 내가 그냥 비벼 먹어, 집에 가서 양푼으로 비벼 먹어도 그게 훨씬 맛있겠다 하는 비빔밥을 45,000원에 팔고 그것을 줄을 서서 먹고 있는 게 지금 한식의 열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한식 때문에 외국인들이 하는 게 뭐냐면요, 이 매운맛의 챌린지예요. 매운맛에 도전하면서 그 매운맛 한국 음식을 먹는 거에 대해서 막 인증샷을 찍고, 그 매운맛에 대한 열풍을 지금 세계 가운데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 하면 이 매운맛이었는데, 그 고추가
옛날부터 원래 매운맛이 있던 것이 아니라 임진왜란 때 들어왔대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이것 때문에 제가 자료를 찾아봤거든요. 끊임없이 나오죠? 자료를 그래 너무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인터넷으로. 그럼 배추가 우리나라 게 아니랍니다. 7세기경에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것이 배추였고, 그렇다면 이게 놀란 게 아니라 이게 핵심인데요.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이 김치 있죠? 물론 세계에 한국의 전통 음식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가끔씩 중국인이 자기 거라고 우기는 분이 있는데 절대 아니고요. 이미 한국의 전통 음식이라고 등재가 되어 있대요. 그런데 이 지금 우리가 먹는 이 김치가요,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을까요? 깜짝 놀래요. 19세기 중반부터밖에 시작을 안 했습니다. 매우 역사가 짧아요. 이 통 배추에다가 마늘이나 고춧가루로 해가지고 양념을 해서 우리가 먹는 그 김치는요, 역사가 그리 길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배추김치,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해 왔었는데 이 사실들을 보면서요, 굉장히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연하고 이것은 무조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굳게 믿어왔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막상 알고 보면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 사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살다 보면요, 그렇게 믿어옵니다. 당연하고 막연하게 믿어왔던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수없이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교양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이렇게 알 수 있는 충격적인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는 진짜 진실은 무엇이었는지 그 발표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옛날 사람들은요,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습니까? 동그랗다고 믿었습니까? 평평하다고 믿어왔습니다. 평평하다고 굳게 믿어왔었던 그 인류에게 대항해 시대, 콜럼버스 아시죠? 대항해 시대가 무엇을 알려줬습니까? 지구는 둥글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어렴풋이나마 알게 되었는데 나중에는 이제는 우주과학이 발전하며 지구를 실제로 카메라로 찍어보니까 평평하다, 동그랗다? 동그랗다, 구 형태임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구는 가만히 있는데 우주가 돈다고 믿었었던, 천동설을 굳게 믿었었던 인류에게 우주를 관찰하는 이 천문학이 발전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게 되었습니까? 우주가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돈다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이후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저는 또 한번 생각을 해보긴 합니다. 지구가 도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진짜 우주가 도는 것이었고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공식이 다 틀렸다라고 하는 날이 언젠가 올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지금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나중에 가면 몰라요. 지금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자 물리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미 이제는 친숙한 용어가 되었던 양자 물리학, 미시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다루는, 원자의 세계에 대해서 다루는 이 양자 물리학은요, 사실 인류 역사 최고의 천재라고 하는 아인슈타인은 절대로 믿지 않고 부정했었던 과학입니다. 우리가 굳게 믿고 오며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던 것들이 살아보면 아니라는 것들이 종종 나오기도 합니다. 당근을 어떻게 먹으라고 했어요? 생으로 먹으라고 했잖아요. 원래 비타민이 파괴된다고, 여러분 아세요? 그런데 어느 순간 발표가 났어요. 당근을 다시 어떻게 먹으래요? 볶아 먹으래요. 기름에다가 볶아 먹으면 오히려 몸에 흡수가 잘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먹으라는 거예요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나중에 가면요, 우리가 믿던 것들이 또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그냥 예화를 던지며 시작하는 것들은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었던 것이 과연 진짜 진리일까? 저는 오늘 여러분, 우리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불편함을 주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굉장히 마음이 편해져서 돌아가시면요, 저는 미션에 실패한 겁니다. 오늘 돌아가실 때는요, 저 성전문을 나가서 돌아가실 때는요, 이래야 돼요. 저 이기영 목사 뭐라고 한 거야 도대체?
뭔 말을 하는 거야? 야, 뭔 소리인지. 야, 이거 애매하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이러고 나가시면요, 저는 오늘 굉장히 성공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하셔야 돼요, 진짜로요? 근데 안 불편한 거 아니야? 이미 신앙에 성숙하셔서. 자,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질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1번 합니다. 과연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로 복을 받는가? 질문 드릴게요. 또 기도하면 과연 문제가 해결되는가? 이제 굉장히 불편해져야 돼요. 이제 조금씩. 믿음이 있는 자는 늘 마음이 평안한가? 좋아요. 이 아멘을 뒤바꾸기 위해서 온 거예요. 성경에 믿음이 있는데 마음이 불편한 자들이 선지자도 나오고요, 여러분 사도도 나오고요, 무지막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요 확인하지 못한 채 어떻게 합니까? 막연히 그렇게 느낌이 들어와요. 잘못됐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씩 우리가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질문을 계속 드려보겠습니다. 가난은 저주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가? 성경에 적혀있나요?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하면 나의 꿈은 이루어지는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믿어왔던 하나님은 정말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 맞으실까? 좀 더 센 질문도 있어요. 굉장히 좀 불편해지셨나요, 이제요? 좀 센 질문 하나 나가봅니다. 이것도 불편할 수 있어요. 자, 찬양 시간에 왜 보혈 찬양을 불러야 하는가? 막연하게 생각은 할 수 있는데요, 보혈 찬양도요, 정확하게 여기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한마디로 정의해 주세요, 성경적으로 라고 하면 정의할 수 있는 분이 별로 없을 거예요. 보혈 찬양은 하는 것과 안 하는 것, 어느 것이 성경적이겠어요? 물어보면 하는 거라고 할까 봐 제가 빨리 얘기할게요. 그 어떤 것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느낌대로 하면요, 힘차게 찬양하고 뜨겁게 하고 싶어서 보혈 찬양을 하는 것은요, 아닙니다. 보혈이라는 의미는요, 그 자체의 능력이라기보다도요, 피 자체의 능력, 물론 이렇게 말에 어폐가 있어요. 이게 근데 말장난 하자는 게 아니라요, 진짜 능력은요, 그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이미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는 죄의 저주로부터 이미 해방되었다는 그 사실을 누구에게 선포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까? 그것이 사단에게 오지 마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 안에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기억하는 것이 바로 보혈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이것을 그냥 막 박수치면서 이거 뜨겁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은 물러갈 수 있어, 막 쳐져,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불편한 질문들을 통해서 마음이 불편해지셨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같이 마음이 불편했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공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2절부터 제가 하나하나 읽고 같이 설명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라고 2절에 나옵니다. 자, 침례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 아니고 침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었어요. 옥에 갇혀 있는데 요한의 제자들도 있었어요. 침례 요한의 제자들도 있었거든요. 그 제자들을 요한이 예수님께 보낸 거예요. 무엇을 확인하려고 했습니까? 그건 3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침례 요한은 옥에 갇혔는데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요 옥에서 전해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전해 들었겠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하시는 일들을 전해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잖아요. 침례 요한은요, 자기가 침례 줬는데요, 알고 있죠. 그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가 맞는지 메시아가 아닌지, 우리가 기다린 자 누굽니까?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구원자 메시아가 당신 맞는지,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는지 예수님께 가서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보고 오라고 한 거예요. 이 침례 요한도요 헷갈렸나 봐요.
뭔가 이 침례 요한도 굉장히 뭐 이게 아닌가 막 그래가지고 궁금해서 물어보러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은요, 역시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뭔 소린지 모르겠는 대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해가 안 가는 건요, 예수님께서 항상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셔서 그래요.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는데 질문에는 대답을 안 하고 동문서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옛자오되 오실 의의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당신이 아니면 우리가 더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답을 하시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내가 그니라, 혹은 내가 그가 아니니 다른 이를 기다리라,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해 본 적 없으십니까? 그 다음 이상한 얘기를 하셔요. 4절과 5절을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뭔 소리예요 이게? 엉뚱한 대답을 하고 계셔요.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예수님께서요 자꾸 이러셔요. 질문하면 질문한 거에 대답 안 하고요, 다른 얘기를 자꾸 하십니다. 오늘도요, 그가 아니다 OX 해주면 되는데 OX가 아니라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더 웃긴 것은요, 그 6절에 한 절 더 나아가서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이렇게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무슨 소리예요 이게 도대체? 알 수 없는 소리를 합니다. 더 재밌는 거는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요,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요 또 돌아가요. 더 안 물어봐요. 그리고 돌아갑니다. 이 지금 상황이 이해가 가세요? 지금? 아무도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자리에 나왔냐면 이 상황을 이해시켜 드리려고 나온 거예요. 자, 침례 요한이 가서 물어봤잖아요. 왜 물어봤냐면 OX로 답을 해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냐면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들어서 얘기하냐면요, 이사야 42장과 61장에 예언되어 있었던 메시아의 그 모습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메시아가 분명히 왔었을 때 이사야의 예언되기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이제 61절로 넘어가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며 모두가 해방된다 라는 그 이야기가, 포로된 자가 놓이게 된다고 했었던 그 예언되어 있었던 그 모습을 지금 누가 행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모습을 통해서 뭐라고 대답한 겁니까? 내가 그 예언되어 있었던 메시아다 임을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알려줬고, 그래서 바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무슨 소린지 곧바로 알아듣고 그냥 돌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침례 요한은 그 이야기를 듣고서요, 더 이상 예수님께 뭐라고 물어보지 않은 채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죽을 날 기다리다가 올바른 소리만 하다가 그냥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이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있었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것이 6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6절 말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뜬금없는 얘기죠.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실족하게 하시는 분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막 어디 가서 막 실족하게 해요? 연자맷돌 매서 막 차라리 막 바다에 빼뜨리는 게 낫겠다고 했었던 그 실족하게 하는 자,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용어를 썼을까요? 그것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실족한다라는 단어의 뜻은요,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정확한 번역은요, 장애물이 되고 걸림돌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걸려 넘어지고 다치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굉장히 그래서 걸려 넘어져서 실망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한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봤는데요, 굉장히 실망스럽고 저것이 뭔가 불편하고 굉장히 불쾌하고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아닌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한 가지 더 질문을 나갈 수가 있게 되겠죠. 왜 도대체 예수님을 봤는데 굉장히 불쾌하고 굉장히 실망스럽고 뭔가 불편한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시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릴 때 어떤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바로 전쟁에 능한 자, 이 로마의 식민지를 살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 수많은 포로기를 살아왔었던, 수백 년을 살아왔었던 이 포로기의 시대를 끝내줄 우리의 참된 리더, 마치 예전에 단 한 번도 전쟁에서 패하지 않던 다윗 왕이 재림한 것과 같은 그 다윗의 후손, 다윗의 모습과 똑같을 것 같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웬걸 그 메시아가 와서 로마는 안 때려 부수고 뭐하고 있어요? 지금 가서 성경 가르치고 있고, 복음 전하고 있고, 하늘나라 전파하고 있고, 아픈 자 있으면 병도 고쳐주고, 앉은 자가 일어나게 하며 가난한 자들을 불러서 위로하시고 있어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로마는 아무런 관계도 없이 오히려 가가지고 세금을 어떻게 바쳐야 됩니까 했더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서 바치라, 이런 얘기하시는 그분이 메시아라고 믿어야 됐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이것은 굉장히 불쾌한 진리였고 불편한 진리였고,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실망스러운 감정이었었다는 것이에요. 수백 년을 기다렸거든요. 우리를 해방시킬 거라고 수백 년을 기다렸어요. 근데 해방이 아니라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냥요. 그리고 그가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정말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던지기 전에 끝까지 한번 성경 본문 한번 보고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그래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어려운 거 아니에요. 무엇을 보려고 이렇게 나갔느냐? 그런데 뭐 부드러운 옷, 굉장히 대단한 사람, 뭔가 위대한 사람 보러 갔느냐? 그런 위대한 사람은 왕궁에 있는 것이다. 니들이 나와봤자 그런 사람을 볼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 아니었더냐? 부드러운 옷, 멋진 옷 입은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 보러 나가지 않았느냐? 그래서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느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침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오늘까지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침례 요한은 잘 알아듣는 사람이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을 하게 되었었나 봐요. 자, 다시 돌아가서 오늘의 이 불편한 말씀을 어떻게 잘 끝까지 불편하게 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습니까? 기독교 하면 뭔가 종교의 이름인 것 같은데요, 사실 기독교는 종교의 이름이 아닙니다. 기독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교, 종교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냥 그 뜻이에요. 알고 계셨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이름을 했을 때 자꾸 종교적 이름인 것 같아,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믿는,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중국으로 넘어갔다가요, 번역이 됐잖아요. 찌르스도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됐어요. 길어서 두 자를 줄였어요. 한문을요, 우리나라식으로 읽으니까 어떻게 돼요? 기독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 기독교, 이 기독교 신앙에 우리가 과연 무엇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주일 예배나 금요철화나 수요 예배 나와서 기도 제목 들고 와서 기도하러 오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과 주일 예배와 그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였을까요? 우리는 인생 한번 어떻게 잘 한번 살고 싶은데, 이루고 싶은 꿈이 있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 힘으로 내 꿈 한번 이루어 보려고 하는 것이 혹시 나의 기독교 신앙인가요?
전세 잘 빠지게 해달라. 사업 잘 되게 해달라. 내 자녀 시험 합격하게 해달라. 자녀가 결혼 잘 되게 해주고 취직이 잘 되게 해달라.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의 대부분이 아니지는 않습니까? 이런 기도 제목들이 온전히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들의 대부분이 이런 것들로 자리 잡고 있다면요, 우리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완전히 오해하고 있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요, 사실은 신앙생활에 온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해왔던 관념에 의해서 신념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마태복음의 아까 이야기를 듣고 전쟁의 신일 것 같던 메시아,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하나 더 우리가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인 그럼 기적을 행하시고 아픈 자를 고치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는 그가 메시아라고 믿으십니까? 그것이 메시아의 사역이라고 믿으십니까? 여기서 아멘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메시아의 사역이 아니었었던 것이에요. 왜 그 일을 하셨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한 발 더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우리가 기적을 바라며 우리 안에 좋은 일이 일어나며 응답을 바라며 그것이 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것처럼 믿고 있었다면요,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왜 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 메시아임을 예언되어 있었던 그 모습을 통해 똑같이 행함으로 인하여 너희들에게 표적이 되고 증거가 되게 해줄 거야. 그러니 이 행함을 통하여 너는 나를, 예수님을 그리스도임으로 믿고 따르라 라는 것이 바로 그 기적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목적이 온데간데 없이 기적과 응답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철야 예배 시 제가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도 함께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뭐였었습니까? 5,000명을 먹이고 2만 명을 먹이고, 하지만 진짜 예수님은 그 다음 메시지의 핵심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다고 나눴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며 한마디를 던지십니다. 무엇이었었죠? 이들이 모인 것은 내가 그리스도임을 깨달았다는 그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내가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까닭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모였다고요? 단지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모인 것이라.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우리의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수없이 우리에게 신앙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 신앙을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대학 곧 시작합니다. 에스라를 저는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와보니까 제 발령받아서 왔기 때문에 에스라로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에스라를 잘 모르기 때문에 에스라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어떻게 아는 척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가서.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데요, 공부 중에 이런 얘기가 하나 나왔습니다. 하나님은요 때론 노하시고요 때론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를 크게 책망하시는데, 우리는 그 책망을 듣고도 뭐라고 듣습니까?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라며 당황스러운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주는 말씀을 전혀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며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예수와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웠다는 것이에요. 줄줄줄줄 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도 선지자의 말을 이해를 했다 못했다?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며 메시아는 이런 거다라고 하면서 신념을 가지고 생각하며 그것이 신앙이라는 상당한 오해와 착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굳이 이런 얘기를 돌던 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믿고 왔었던 건요, 사실 이 교회 안에는 신념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습 때문에 그냥 쭉 해왔는데 성경에 어디에 적혀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자리에서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번, 제 빈말하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진짜로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번에 수요예배셨던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추모 예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제 성장했다면 추모 예배도 하나하나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되지, 우리가 가족 가운데 그거보다는 다른 식으로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했었던 그 추모 예배인데, 그것을 그렇게 용기 내어 말씀을 주셨을 때 저는 뒤에서 사실요, 안 보였겠지만 뒤에서 박수 치고 있었어요. 이러고요, 막 이러면서 엄지척하고 막 이러고 있었어요. 여러분, 추모 예배는요, 성경에 찾아보면요 없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시간이 다 돼서 전혀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다 나누지는 못하지만 말씀을 급하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 신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인데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천동설 그리고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자신들에게 이제는 지구가 둥글다고 얘기하고 우주가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돈다고 얘기하도요, 믿었다 안 믿었다? 믿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자기들은 신념이 아니라 진리를 믿고 있었다라고 대단한 착각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 어떤 것도 진리를 알려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진리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 들고 오셨죠? 뭘 들고 오셨습니까? 성경책 들고 오셨잖아요. 성경책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 진리를 통해서 깨닫고 알아가면서 나의 신념을 깨뜨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그럼 도대체 무엇입니까? 질문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 신앙이라는 것은요, 여기 와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러 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었던 신념을 인정받고 이해받고 내 마음 용납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세상의 관습과 여태까지 성경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인가 보다, 이것이 신앙인가 보다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이 와서 깨지고 더 심하게 얘기하면 완전히 박살이 나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 나와 이 예배 가운데 나와 말씀을 듣는 행위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이미 알고 있는 거, 그래 내가 잘 생각하고 있지, 그래 저 말 맞지 라고 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고 내 안에 불편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는가? 정말 이렇게 살아가면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첫 번째로는 그 불편함이 나한테 다가와도 괜찮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려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힘을 누가 도와주십니까? 성령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 너무 불편하고 어려워서 이 말씀이 과연 맞는가? 내가 과연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나 있는 것인가? 도통 모르겠고 힘들 때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이 성경이 얼마나 불편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여기 안 보내고요, 성경부터 그냥 쫙 해보시면요, 막 불편해가지고요, 너무 불편해, 막 귀를 닫고 싶을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제가 자주 쓰는 방법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에 있는,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으려면요, 성경에 나온 거잖아요. 재산을 다 파셔서 갖고 오시면 됩니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영생 싫으세요? 영생하려고 우리 믿음 계속 지키고 있잖아요, 사실.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집안에 어떠세요? 불편하잖아요. 부담스럽잖아요. 그런 것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사실과 너무나도 다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관이 봉사하기 시작 전에 제가 기관 설교 한번 갔었습니다. 그때 얘기했었던 건 무엇입니까? 바로 기관 앞에 기관행 봉사 시작 전에 예배 왜 드리시나요? 라고 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 이유도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하나의 의식을 치르고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에 어디 적혀 있나요?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은 거의 많지 않을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욕심을 좀 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맹목적으로 믿어왔었던 이 신념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그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좀 알고 싶어서 막 욕심을 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대학 수요반이, 이거 광고하려고 설교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유료한 거 아니에요. 성경대학 수요반에 아직 모집 받을 수 있습니다. 수요반에 신청하셔서 빌립보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진리를 좀 욕심 한번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마지막으로 신앙생활을 정리하고 오늘의 말씀을 마칩니다. 한마디로 정리한 것만입니다. 자세한 얘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무엇이겠냐? 신앙생활은요, 그냥 사는 겁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별다른 거 없어요. 신앙생활하면 뭘 얻어질 거다. 신앙생활하면 무엇이 나타날 거다. 신앙생활하면 뭔가 특별한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다. 살아봐서 알잖아요. 일어날 때도 있고 안 일어날 때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을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은요, 그냥 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그분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며, 그분은 내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하늘에 계신 분이고 나는 땅에 있는 존재이며, 이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며, 나 같은 죄인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위해 살리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이라고 말하기에도 너무나도 어색할 정도로 너무 당연하게 여기면서, 여러분 집에 가서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십니까? 엄마인을 내가 믿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자녀임을 내가 굳이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러십니까? 믿음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냥 사는 거잖아요. 너무나도 당연해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하나님 계신 거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하나님은 창조해 주신 거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고,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역사 속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며 한평생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삶,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고 멋지게, 하나 더 멋지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전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많은 목사님들이 끊임없이 설명해 주실 테니까 앞으로 관심 갖고요, 성경 말씀에 관심 갖고 귀 기울여 주시며, 어떻게 해요? 불편해도 난 불편할 준비가 돼 있어, 그러니 내 마음을 아예 깨뜨려 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이 예배당에, 이 성전에 찾아 나와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